한 1년 반쯤에 저희 교회에도 젊으신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젊으신 목사님이 제 맏아들보다 2살 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아들 같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그래 이제 70년 된 교회인데 여기저기 좀 이제 새롭게 변해야 돼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70년이 그대로 거기 묻어있던 교회인데 이런 게 갑작스 변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섭섭하고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충분히 계실 거라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변한 걸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향은 옳은데 근데 좀 그 섭섭하신 마음이 드시고 너무 갑자기 변화하는 거에 적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충분히 그분들은 그러실 만하다 하는 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우리 또 고마운 거는 우리 젊은 강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다 아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혹시 다음에 또 저 부를지 모른다는 거. 사실 저는 강 목사님을 한국에 오시기 전에 제가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인데요, 거기서 이제 LA에서 강의를 하러 갔다가 우리 강 목사님을 뵀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저분이 앞으로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실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미국 LA에 다른 도시 가지 말고 LA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미국의 LA에 자주 갈 이런 그 기회가 있는데 가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도 한국에 왔다 그래서 제가 왜 왔냐 그랬어요. 저는 저분이 미국에 있어야지 제가 편한데, 근데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강 목사님이 한국에서 또 쓰실 일이 많고, 또 앞으로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가 그동안에 잘 다져진 전통 위에 또 새롭게 이 지역에 큰 사역을 할 때가 됐구나 하고 우리 강 목사님을 또 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년 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와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이제 또 새롭게 한번 이 지역에 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또 이 지역을 선도하고 정말 앞으로 지구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또 이제 맡기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5월 달이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되게 우리는 뭐 가정 그러면 아주 행복한데 홈 스윗 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요즘 보게 되면 가정이 너무나 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5월 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요, 가정이라는 게 정말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 이제 둘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정하고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 제일 바람직한 거고 가정과 같은 교회가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만큼 잘 알려주는 종교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어느 종교보다 많은 뛰어난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 가족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것을 정말 잘 알려주는 종교인데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딱 아시죠?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가 이룬 가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정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이룬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가정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자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건 다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별의별 인간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정은 전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정도 행복하지 않은데,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 우리들이 꾸린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오다 가다 만나서 했다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다 오다 가다 만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오다 가다 안 만났으면 누구 소개로 카페에서 만났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났지만 하나님이 짝조 줬다 이렇게 믿긴 하지만,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소개해주고 내가 만난 이런 그 인연으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게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사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정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냐, 제가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브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인류 최초의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뱀이 유혹하는 게 인류 최초의 시련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잘 하와와 아담이 넘어갔다면 우리 지금 사실 에덴 동산에 아직까지 살고 있을지 모르죠, 우리도. 근데 그때 이제 그치 인류 최초의 그 시련에 이제 걸리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알아요. 이브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아담이 그걸 이제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순서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브가 먼저 먹었다는 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는 아담에게 먼저 한단 말이죠.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런 선악과를 먹었니?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신. 근데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이브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으시고, 순서가 이브가 먼저 먹었는데 왜 아담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셨던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또 나름 대답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담, 하와, 자기 부인에 대한 아담의 사랑을 하나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엄청 첫눈에 반했어요. 이 아담을 먼저 찌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 돼서 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정말 한눈에 뿅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나의 뼈 중에 뼈다. 와, 대단한 이 사랑의 고백이지요.
여기 지금 우리 그 여자 자매님들 결혼하셨을 텐데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결혼을 하셨나요?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섭섭하시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안 들어보셨대. 야, 너무 그런 고백을 안 들어보고 너무 일찍 그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 야,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나의 뼈 중에 뼈야. 그 줄이면 뭐예요? 너는 나야.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야,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안 들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오래 못 가. 꽝이야 이거. 이거 오래 못 가. 그래서 차라리 안 들은 게 좀 덜 섭섭할 수 있어. 배신감이. 그게 어디서 걸렸느냐?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아마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어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신 이유가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야, 이게 불과 얼마 전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원래가 그렇게 배반을 당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번에 이브에게 기회를 줬어요. 너 그거 왜 먹었니? 그럴 때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나 저게 보기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저걸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한 번 하나님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먹어도 앞으로 너 혼자 먹고 욕 먹어라. 남편 주지 말아라.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조언을 해 주셨을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구나. 아직까지 서로 사랑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고생 좀 해라.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줬잖아요.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잘 살아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전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아냈죠. 그걸 보면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본인들은 이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그 자식들이라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바로 그 집에서 일어났잖아요. 야, 이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불행한 집이에요? 엄청 불행한 집이죠. 그래도 우리 애들끼리는 지네끼리 싸우다가 죽인다고 말로만 하지 진짜는 안 죽이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그런데 이 집은 진짜 죽였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다 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세 계명이 두 개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세 계명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난 가정에서는 이거 두 개를 다 깼어. 야, 참 성경이라는 이 그 책이요. 정말 이런 거는 뺄 것 같은데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째 잘못도 그 집에서 부모가 했어. 그 다음에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가 살인이야. 그것도 가족을 살인하는 거는 정말 나쁜 건데 그 자식 때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살인. 자, 이거를 보면 정말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잘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우리 창세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비록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식이 만든 인류 최초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요? 우리 가정은 정말 더울 수 없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저기 몇 분이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한 분도 손 안 들던데 그래도 여기서는 몇 분이 손을 드시니까 훨씬 제가 마음이 아주 굉장히 편하고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결국은 거의 몇 분이 아니고 대부분은 손 안 드셨잖아요. 물론 지금 좀 피곤하셔가지고 손 안 든 분도 계실 거라는 걸 알긴 아는데, 자, 그래요. 아, 우리 집은 사실 그렇게 행복한 집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또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걸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안네 까레리나라고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소설책 있잖아요. 안네 까레리나. 그 소설책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지금까지 문학 작품 중에서는 제일 잘된 첫 문장이다. 이렇게 평을 받는 게 톨스토이의 안네 까레리나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 첫 번째 문장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 첫 번째 문장은 행복한 집은 이유가 하나인데 불행한 집은 이유가 불행한 집 숫자만큼 있어. 이게 안네 까레리나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명작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인데 이게 문학작품 지금까지의 문학작품 중에서 제일 잘 됐다는 문장이에요. 행복한 집은 이유가 하나야. 근데 불행한 집은 이유가 수만 가지야. 불행한 집만큼 있어,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래서 불행하고 우리 집은 이래서 불행하고 다 여러 가지가 불행해. 그런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이 불행한 집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한 집의 그 원인 하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겠죠.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집이 불행했다면 왜 그 집이 불행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잘 한번 살펴보고 소위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 그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실은 이유 아니겠어요? 이거를 보고 이 집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라. 그래야 너희 집이 행복해질 거다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는 이게 많이 부족했다. 너희들은 나의 걸 보고 내가 부족했던 거를 더 잘 메워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때쯤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아, 이때쯤은 이제 예수님이 나올 차례다.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나올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요. 저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집은 이 원리가 하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톨스토이가 안네 까레니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점이에요. 물론 이 톨스토이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일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그 톨스토이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썼잖아요. 그 정신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것을 이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명작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지만 우리 집이 행복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많은 복음성가나 찬송가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진짜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남성 사중창이 정말 노래 잘하신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지금 저거 끝나고 내 차례라는 걸 깜빡 잊고 넋 나가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저 정도 하기 쉽지 않아요. 여긴 자주 들으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광중고등학교 나왔어요. 신설동에 있는 대광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근데 그 대광중고등학교가 유명한 게 뭐냐면 합창단이 유명해요.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때 우리 합창단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김두환 장로님이에요. 아마 한국 기독교 종교음악에 대해서는 좀 이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 김두환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실 텐데, 그래가지고 그때 대광중고등학교가 이 합창이나 이게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세종문화회관을 빌려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합창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합창에 대한 걸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광중고등학교가 자랑하는 게 남성 복사중창이에요. 남성 넷이 하는 복사중창.
근데 제가 그 복사중창에서 제1테너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여기 역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와. 그 우리 1살 반 된 우리 그 손자 녀석이 뭔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깎아 그럴 때 과자를 주면 와 이러는데 아주 좋은 놀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복사중창을 발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중창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잘 알아요. 특히 좀 연세가 드셨는데 저 정도 노래한다는 거는 정말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저 정도 성량이 나와요. 자,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좋아하시고 박수를 치시지?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근데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다 예수님을 모시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다 맨 마지막에 후렴구가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요, 그 주 예수님을 모시면 왜 어디가 다 하늘나라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주 예수님을 모시면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후에. 너무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시는데 오후에 만나요. 우리 멀리 있지 않고 오후에. 자, 그런데요, 왜 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게 참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한평생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모르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그 인간의 이 한정된 능력으로 어떻게 그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내가 누군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아까서부터 계속 지금 아니라고 아주 굉장히 소신껏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또는 반대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금년에 결혼한 지 44년째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심리학까지 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날 잘 몰라? 뭐 이제 이렇게. 꽤 무슨 꼭 욕할 때마다 심리학은 왜 걸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만큼 우리가 한평생을 한 집에서 같이 산 사람도 누군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참 사실 알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하고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성 시스티나 성당에 보게 되면 제일 천장에 그 유명한 천지창조에 하나님하고 아담이 서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직접 보면 다 죽는데. 그러나 왜 그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거기다 그려놨을까요? 그렇게 구체화하고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실까 하고 우리는 항상 다시 되풀이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 우리 잘 모르죠.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그나마 성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군데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 대목인데,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님이 어떻게 예언을 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 다음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설명이 뭐냐면 첫째가 기묘자요 모사라, 둘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강의 왕.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 군데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건 무슨 예배 시간에 칠판을 쓰나, 이렇게 혹시 좀 언짢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30년 넘게 교수 생활하면서 이 생긴 직업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뒤에 칠판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제일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뒤에 칠판이 없는데 저렇게 설교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잘하실까? 그게 제가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 뵐 때마다 굉장히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 칠판이 없으면 두려워서 이거를 놓은 거니까, 이거 나 뒤에서 안 보이는데 뭘 자꾸 쓰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 안 볼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사야서 9장 6절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이제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까 읽은 그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 성경에는 기묘자하고 콤마가 있고 모사 이렇게 해서 따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5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개 요즘 다시 새로 번역된 성경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성경들은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좀 맞죠?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앞에 수식하는 형용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묘자인 모사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4가지가 되는데, 자, 이 4가지의 예수님 중에서 다 마음에 들고 다 소중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내가 고른다 하면 이 중에서 어느 분을 고르시겠어요? 4가지. 우리가 사지선다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다행히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어느 분을 고르시겠어요? 예? 평강의 왕. 예,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래요. 웅성웅성 뭔지 되게 있는데 되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제가 1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기회가 돼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인들 예배 드릴 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이제 골고루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나는 이 기묘자 모사 예수님이 엄청 외로우실 것 같아. 어느 누구도 나를 안 좋아하니까. 자,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설명을 하실 때 기묘자여 모사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으로 건너뛴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오늘 오후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는 이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모셔야 정말 우리 집이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기묘자여 모사라 하는 이 대목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기가 그래도 지구촌을 아우르는 교회니까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 기묘자여 모사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집에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그 제일 먼저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번역됐던 이 부분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 어떠세요, 느낌이?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이라는 표현은 우리 많이 쓰죠, 영어로. 원더풀, 뛰어난, 훌륭한, 뭐 위대한, 뭐 이제 이런 뜻이 원더풀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촌 순복음교회 is a wonderful church, 아주 완벽한 영어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나 봐 지금. 예. 그런데요, 원더풀은 그런 뜻이고 카운슬러는 뭐예요? 상담자. 카운슬러는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상담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상담은 뭐 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그렇죠,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그분이지. 예,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상담 사역이 뭐냐 하는 거를 성경에 딱 부러지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이거 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읽은, 그래서 많이 외웠던 요절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상담 사역의 본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즐거워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힘들고 괴롭고 그랬던 세상인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서부터는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그게 언제부터요? 오늘 2시 30분서부터. 자, 2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2시 30분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야 우리의 참 상담자 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더 깊이 있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또 예수님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바 아버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그렇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